하나님의 승리와 기도, 오늘 5번째 말씀을 주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인 승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공식 같은 거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달달달 외우다시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왜 실패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생의 승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하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과정을 주시는가. 지난주에는 욥기에 대해서 보았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데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이 영의 귀가 열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 또 기도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참 기도를 안 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기도를 안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별세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는 죽도록 기도합니다.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막 기도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었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없고 그저 파피루스에 적어서 집에서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전으로 외워서 할아버지가 외우고 아버지 엄마가 외워서 아들 딸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달달달 외웠어요.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도 외웠을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넌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외우니까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있게 살았을 것 같아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를 눈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침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믿는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되나, 말씀대로 된다는데 내가 말씀 따라 살아보고 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그래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믿지를 않습니다. 점검을 해봐도 한 번만 점검해보는 게 아니라 또 자기만 점검해보는 게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형이나 친구나 데리고 가서 내가 볼 때 메시아가 분명한데 이 메시아가 분명한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체험하고 나서 제자의 길을 가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 아주 하루하루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에 대해서 날짜를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째 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이분 지금 나에게 걸어 나오고 있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셔. 둘째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와 빌립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인데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말을 한 그 다음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고 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본인들이 먼저 확인을 해요. 안드레가 확인해보니까 자기는 확실해. 그런데 자기보다 형이 더 나으니까 자기 형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형 내가 오늘 정말 우리 스승인 세례 요한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해서 메시아의 집까지 따라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메시아입니다. 내가 볼 땐 그런데 형님이 좀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넷째 날은 빌립이 자기가 전날 가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 자기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가지고 나다니엘아, 내가 말이야 어저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분 집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어. 그런데 너도 좀 가서 확인 좀 해봐라. 그래서 넷째 날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물을 변화를 시키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가 될 사람들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걸 점검을 해서 압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납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많이 잡힌 거예요.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 믿는 게 시간도 바치죠, 재물도 바치죠, 이렇게 헌신하는데 말씀대로 되나? 따라 살아보고 점검해보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그럽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시험해보라는 것은 점검해보고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확증해보고 믿음의 길을 가라.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고 정말 말씀대로 된대.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 따라 살아보고 되나 안 되나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야 이거 되는구나, 확실하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은 먼저는 재물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명을 버릴 줄 알아야 돼. 너희가 만약에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고자 하면 너는 살리라. 그러나 따라가다 보니 아이고 생명을 버리면 죽지 해서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면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정말 내 재물도 버려야 되고 내 생명도 버려야 되고 그러니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니까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라.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에 보면 차례차례 차곡차곡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5절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얼마나 바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이거 아주 예수님이 사역하기에 바빠가지고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이걸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해요.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는데,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많이 알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하면은 너희들 이렇게 변화가 돼. 그저 시간 나면은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해봐. 너희들을 이렇게 변화가 된다? 너희 자신들은 모를 거야. 왜? 이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들은 모르지만 사실은 기도를 하면은 너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너희의 몸이 영의 몸이 되고 있어. 너희의 몸이 성령의 불덩어리의 몸이 되고 있어. 이걸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리라.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게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면은 너가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구하라. 구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찾아라. 구하는 것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열리기를 기다려라. 그러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 얻고, 찾는 것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친히 예수님이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주면서 이럽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밤낮 기도해봐. 하나님이 오래지 않아 응답해 주셔.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아주 보여줘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땀이 나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까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직접 기도하는 모습을 그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너희 저쪽에서 기도해, 나는 이쪽에서 기도할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제자들은 어떠냐면은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내가 이제 사흘 있다 죽었다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요, 자.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너희들은 이쪽에서 기도해라 했더니 제자들이 피곤해서 자요. 정말 그토록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면서 기도해도 지긋지긋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럽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와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고 비로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주여, 절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지킬 겁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오늘 밤에 내가 붙잡혀 그러면 너희들이 다 나를 아마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주 큰 소리칩니다. 조금 있다가 유다와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그거 베드로일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귀가 뚝 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얼마나 베드로가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이 육체로 자기와 함께 할 때는 다 당당했어요. 모든 병자 고치죠. 죽은 자 살리죠.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라 하니 잔잔해지죠. 이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뭐 담대하고 뭐 강하고 씩씩하고 예수님이 절대로 붙잡혀가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갔어요. 꼼짝 못하고 따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절망을 했겠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비굴한지 모릅니다. 비참할 정도로 절절매고 비굴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 앞에 붙잡혀갔을 때에 그 뒤를 쫓아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보고 대제사장의 그 계집종이 그럽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가지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해서 나는 그 사람 전혀 알지 못해.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저주하며 맹세하여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비굴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절절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제자들이 정말 벌레만도 못해요. 이토록 비굴하고 절절매던 베드로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확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진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끌려가가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관리들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희들 말이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럽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옳으냐, 너희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옳으냐,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당황합니다. 사도행전 5장 80절에서 그럽니다. 관원들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너희 말하면 이제 죽일 거야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고 채찍받는 일, 채찍질 받는 일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비굴하게 절절절 매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확 뒤집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아멘.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만 하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그분이 함께 할 때는 당당했어. 그런데 그분이 막상 붙잡혀가서 함께 하지 않으니까 너무 비굴하고 절절매고, 아, 누구만 함께 하면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함께 하면 된다. 예.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하지? 라고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너희하고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가 어디냐? 요한복음 14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그러고 부활해. 그런데 내가 앞으로 너희하고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단단하게 한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의 인생 속에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너희의 인생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잔잔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느냐? 그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오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거야.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보혜사는 뭡니까? 돕는 자. 아주 나를 영으로 함께 하면서 도와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너희들이 전혀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너희들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영으로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무슨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어느 분만 들어오시면 돼요? 성령.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 함께 할 때에는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이 병 고칠 때 마치 내가 병을 고친 것 같았었고
그분이 죽은 자 살릴 때에는 마치 내가 죽은 자 살린 것 같았고, 그분이 바람을 잔잔케 할 때는 마치 누가 하는 것 같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내가 누구만 함께하면 돼?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만 받으면 돼? 성령만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려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 성령이 너희에게 얻어질 때까지 구해.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해보지 한 3일하고 멈추지 말고, 한 달하고 멈추지 말고, 1년하고 멈추지 말고. 제가 해보니까 5년 해도 못 받아요. 멈추지 말고 해. 그런데 계속 멈추지 말고 하기만 하면은 막 모든 게 살아나. 성령을 충만히 받았으면은 더러운 병은 나을지어다 하면 딱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병은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아직 딱 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성령 좀 충만히 받게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성령을 충만히는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살아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살아나. 할렐루야. 좋아요, 좋아요. 헐맛이 나요. 헐맛이 나. 몸이 아파도 헐맛이 나요. 왜? 기도만 하면 살아나는데 뭐.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기도만 하면 살아나, 기도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그저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럽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에게 꼭 보내줄 테니까 우리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 무슨 얘기야? 이 성에 머물면서 성령이 입혀지지 않으면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 할렐루야. 또 그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은요 능력이 그냥 생기고요, 성령이 받으면요 권능이 그냥 생겨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해보세요. 믿음의 길, 성령 받는 게 무엇보다도 먼저구나.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받아치기만 하면 능력과 권능이 생겨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그런데 제가 쭉 해보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제 생각에 아직은 제가 성령을 충만히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게 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목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목사를 못 해가지고 참 이거 죄송하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좀 목사를 해보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
내가 살아나.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능력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따라가서 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따라가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하기가 귀찮죠? 하기가 싫죠? 이제 해야 하는 건 알았어요. 하기가 귀찮아요. 하기가 싫어요. 누가 귀찮은 마음을 줄까요? 누가 싫은 마음을 줄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멸해버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저절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줘야 할 목이 있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목이 있고, 믿으십니까? 내가 해야 할 목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도 한 3, 4일 쉬면은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냥 편안히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속이 답답하고 칼칼해. 그러고 이러다가 내가 이거 쓰러지면 또 얼마나 고생하려고 일어나. 아니, 기도만 하면은 살아나가지고 싱싱한데 그거 좀 편안하려고 하다가 또 병 나가지고 또 고생해. 그러니 기도하는 게 나아요? 편안히 쉬는 게 나아요? 아니, 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나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편안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일이 바쁘고 저 일이 바빠서 기도 못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내가 그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기도를 하지 않던 제자들이 확 뒤집어져 바뀌는데 시간만 나면 죽도록 기도합니다.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었죠? 1장 14절 봐보세요. 1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음에 2장 가봅니다. 2장 42절 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다음에 또 봅니다. 6장 4절 봅니다. 6장 4절 읽습니다.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또 봅니다. 4장 봅니다. 4장 31절 봅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요,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하더니요, 그저 시간만 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써. 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놀랍습니다. 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뭐밖에 할 게 없어요? 뭐밖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밖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예,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 되고의 그 큰 차이점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참으로 기도를 안 했지만 기도의 맛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저 시간만 남은 때가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옵나이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고 산을 찾아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빗방울 되기까지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나 자신이 스스로도 독수리 새임 얻는 것처럼 살아나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